안녕하세요. 오늘의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들 성경 읽다가 특히 신약에서 이 마리아가 아까 그 마리아인가? 하고 헷갈리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진짜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마리아가 많은 건지, 그 수많은 마리아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도 마리아, 진짜 대체 어느 마리아냐고요?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봅시다. 오늘은 이 이름이 그냥 흔한 이름이었다는 걸 넘어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신드롬급 인기였는지 추적해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엉켜있던 마리아 퍼즐이 완벽하게 착 맞춰질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름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이름 미리암,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 마리아. 사실 알고 보면 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이름이에요. 시간이 쭉 흐르면서 구약의 미리암이 신약 시대에 와서 자연스럽게 헬라어식 발음인 마리아로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리암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름이 왜 그렇게까지 대유행했던 걸까요? 여기 그 폭발적 인기에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시절 민족 영웅이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 대한 일종의 팬심이었어요. 우리 딸도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되길 바랐던 거죠. 두 번째는 그 당시 최고 인기 셀럽이었던 하스몬 왕조의 마리암네 왕비 덕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완전 슈퍼스타의 이름을 따서 짓는 유행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름의 뜻 자체가 높여진 자, 사랑받는 자라는 엄청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쓰라림이라는 뜻도 있어요. 로마 지배 아래서 힘들게 살던 유대인들의 그 쓰라림 마음과 간절한 희망을 진짜 기가 막히게 대변해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름이었던 거죠. 자, 숨 좀 고르고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웠던 여인들을 만나는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혁주의나 청교도적 시각에서 그녀를 막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그녀를 은혜 입은 여인의 최고봉으로 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 다들 아시죠?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그 끔찍한 사회적 위험조차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완전히 순종한 겁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진짜 최고의 모델인 셈이죠. 두 번째는 바로 증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와, 이분 이야기는 진짜 반전 그 자체예요. 과거에는 7 귀신에 들려서 정말 죄와 절망의 밑바닥에 매여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목격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나사로 남매의 자매로 유명하죠. 청교도들은 그녀의 삶에서 말씀의 우선순위를 강하게 짚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언니 마르다가 옆에서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도 그녀는 꿋꿋하게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1순위로 뒀어요. 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비싼 향유옥합을 주저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어떤 핑계도 없는 온전한 헌신, 이보다 더 강렬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신실함의 대명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들 다 무섭다고 도망가고 숨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 끔찍한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켰고 심지어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현장,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진짜 뚝심 있는 제자도를 우리에게 묵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초대교회의 마리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시대를 지나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동력 같은 분들이죠. 다섯 번째는 청지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저택을 소유한 일종의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이 귀한 재산을 자기 혼자 떵떵거리며 사는 데 쓰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통째로 쿨하게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공간을 오직 복음 확장을 위해 100% 활용한 그야말로 진정한 청지기 정신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 교회의 마리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정말 딱 한 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간 인물이죠. 사실 이 짧은 한 줄의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 그런 거 전혀 바라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땀 흘린 분이거든요. 지금도 무대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수많은 숨은 일꾼들을 대표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시대의 마리아들. 지금까지 보니 역사적인 인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싹 정리해 볼게요. 화면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처녀, 귀신 들렸던 사람, 묵묵히 말씀을 듣던 사람, 끝까지 무덤을 지킨 사람, 부유한 집주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 사람까지 배경도 상황도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슈퍼히어로 한 명이 아니라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깊이 있는 청교도들의 통찰을 꼭 한번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했는지 길 걷다가 마리아! 부르면 진짜 10명 중 서너 명은 뒤돌아봤을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세상에서 그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 유명한지는 단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는 영적인 현실이었죠. 세상 명성에만 집착하기 쉬운 우리에게 정말 뼈 때리는 묵직한 메시지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마리아로 기억되시겠습니까? 묵묵히 순종하는 마리아일까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리아일까요? 아니면 이름 없이 조용히 섬기는 마리아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감당해낼 이 시대의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다룬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